새벽 시간마다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내진 목회의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자신의 사역이 이제 곧 자신의 그 사역의 그 시기가 맞춰지고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진리를, 이 디도서에서는 1장에서 이 진리를 분별하고 이 교회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르칠 그 장로들을 세우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세워가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 계속 양육하고 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가르침, 즉 이 복음의 진리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보존되어질 것인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진리가 없이 계속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그냥 이 진리를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람의 일들만 남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것처럼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 이후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지, 또 이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갈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진리를 분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2장에서는 이 가정에서의 어떤 지침들, 또 3장에서는 이 세상과 이 사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11절에 여기 보면은 세 번의 이 나타남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요,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직설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또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존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데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양육되어진다는 거죠. 양육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생각해 볼 될 것은 이거죠. 나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자신이 양육되어지고 있는 것.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서도 나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있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그 결과는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런 거죠. 이 얘기를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저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설교할 때 말이 느려요. 원래 말이 느려요. 제가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해요. 그냥 뭐 말이 느리고 또 계속 이거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은 거려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거려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말을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고 어를 안 할까에 집중하다 보면 설교가 꼬여요. 성령께서 설교를 하는 저를 사용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에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결핍에 집중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을 집중하죠. 내가 더 자라가야 돼. 내가 더 뭔가 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결핍,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집중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거에 집중해서 우리는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결과로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안에 그런 분명한 결핍이 있고 빈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더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죠. 저를 하나님이요 받아주셨어요. 저보다 훌륭한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결과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근데 제가 더 나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금지팡이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어떠함을 보고서 저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꾸 이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할례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 은혜다. 복음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알고 그것을 믿고 누려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주님이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저를 날마다 받아주세요. 날마다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는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충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라 합니까? 나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나도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내 눈에도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환경이 아직 어렵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지만,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죠. 왜 이 세상 정욕을 추구합니까? 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추구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그 달콤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목마르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마치 세상에 주는 달콤함은 콜라와 같죠. 마셔도 더 목마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달콤한, 진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정욕과 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무엇으로 결과가 되어집니까? 미래의 소망인데 그것을 계속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하는데 벌써 울컥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이 그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앞으로도 구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이 땅의 헛된 것들, 이 하늘의 것을 잠시나마 맛보게 하는 거 말고 온전한 것으로 맛보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법에서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꺼내주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고 자유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은혜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저희 교회는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와서 오자마자 무슨 일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전에는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뭔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고 큐티 내가 맨날 했는데 새벽 예배 나는 이 예배도 새벽 예배를 다녔던 사람이야 막 하면서 막 이러는데 계속 뭔가 예수님께 들으라고 하고 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주님께 듣는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오셔서 진짜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께 들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교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 자신의 시간과 자원과 이런 내 머리 대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나의 오늘 하루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죠. 들으라는 거죠.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오셔서 그 강조하는 거는 듣지 않고 예수양남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야 막 하면서 뭐요? 그냥 주일만 예전에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섬기고 했던 것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여가 활동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요 계속 서봉산으로 어디로 할렐루야 난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어떤 정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자유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나타나면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빴죠. 이 사역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가? 선한 열심을 저도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목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터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 한 리더급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 하시면 화물차 운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3시간을 운전을 하세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세요. 근데 그걸 벌고 끝나고 나서 뭐 하시냐면 그 같은 세터민.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그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도와줘서 탈북을 하는 과정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다 버리고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살아가다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술, 담배 다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인지가 되어지니까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살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계속 아침에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떤 자매님이 지금 남양에 있는데 그 자매가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잠 못 자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많죠. 근데 이분은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화물차 타고 운전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 자매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자매랑 같이 그 하나원 동기였던 자매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자매가 계속 꿈에 나타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신방 스케줄이랑 이게 쫙 있었어요. 오전에 제자반하고 오후에는 또 신방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갔어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게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녁에는 아버지 학교 스텝 모임이 있는데요. 오셔야 돼요. 가보니까 본인이 사람들 다 모았어요. 하나원에서 이번에 나온 지 5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청년들이요. 3명을 자기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돼지고기 무한리필집인데 그거 먹으면서 인원 세는 거예요. 14명이고. 이거 밥값 누가 내야 되지? 전 거기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나고 너무 좋죠. 다 좋은데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형편이 뻔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결제를 한 거예요. 그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부끄러웠어요. 난 뭘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루 벌어서, 그러고 나서 그분은 또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밥 사주고 다 한 다음에 그 자매가 잠을 또 못 잘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 아내랑 또 거기 가서 같이 잔다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분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금 다 쓰고 이러면서 언제 자기를 돌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소원이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거면 된다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성도 때는, 청년일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옴과 동시에 이런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이 흐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동체죠. 이 형제님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오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또 이 모든 선한 일의 행함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요, 이 사회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얘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라는 거죠. 이 사회의 법과 질서들,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성숙한 사회의 어떤 시민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그것보다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는 어떤 회방이 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 질서 안에 스스로 종속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어떻게 아무도 비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그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또 4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내가 죽으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요 그런 자였는데 이미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다른 신분이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존재의 변화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합니까? 왜 뭔가를 더 과하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날 받아주심에 내가 그것을 믿어야죠. 나도 나를 받아줘야죠.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용납해줘야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용납으로 흘러가는 거죠.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나와 아내와 화해, 나의 자녀와의 화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그 안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죠. 어떻게요? 은혜로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그 나타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우리가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더욱더 날마다 자라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